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오늘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건 다름 아닌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째가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그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날 같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지막 날들의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들에서 주목했으면 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4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 범주나 그 수준에 있어서는 그게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들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쾌락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사랑을 다른 것에 쏟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분으로 모시고 또한 그분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 그분께 합당한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오직 한 주인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주인께서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주인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에 대해 충분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수이자 찬송가 작가인 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즐겨 썼던 찬송들은 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와 같은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을 다시 쓰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마라나타 찬송가 142장에 실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주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그 위대하신 사랑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을 알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에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무신론자인 지구화학자 제임스 러브루크는 지구를 연구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굉장한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의 조건과 환경을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사방이 불바다가 되고 산소의 농도가 공기의 18% 이하가 되면 사람은 질식해 사망하게 된다. 또 산소 농도가 16% 이하가 되면 성냥불도 켤 수 없기 때문에 불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구의 산소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참으로 놀랍다. 가연성을 지닌 메탄가스와 조연성을 지닌 산소가 함께 있는데도 화학적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신기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신의 존재를 부정하던 무신론자조차도 사람의 이성이나 또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창조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굉장한 존재가 이것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존재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처럼 사람을 창조하고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유지하고 또 붙드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타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힌두교 아시죠? 힌두교만 해도 그들의 경전에 따르면 무려 신이요 3억 3천 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또한 지금도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창조주가 과연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창조주가 지닌 특성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창조주가 지닌 특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는 반드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만큼 전능한 힘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창조주는 반드시 DNA와 같은 생명체의 복잡한 정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지성을 지닌 분이어야 한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창조주는 반드시 이 세상의 도덕성을 부여할 만큼 도덕적이시며 또한 인격적인 분이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창조주는 반드시 죄, 고통, 죽음 등과 같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창조주는 반드시 이 세상의 질서와 선함을 유지할 만큼 정의로운 분이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창조주이어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창조주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또 이슬람, 기타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모든 종교를 찾아봐도 이런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인격적이시면서 선하시고 또한 사랑이 충만하시며 공의로우신 창조주는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뿐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 세계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매우 명료하며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또한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그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물이 담긴 컵도 목적이 있죠.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처럼 물을 마실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각각의 기능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 다름 아닌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다는 말이 단순히 어떠한 오락적인 재미나 즐거움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이런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자신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버튼만 누르면 I love you,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부르는, 고백하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는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또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원래의 창조 목적에 맞게 다시 살 수 있도록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한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된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전도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셨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떠한 삶의 목적도 없고 어떤 존재의 의미를 모른 채 허망하게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더욱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자리에 아직도 자신의 창조자가 누구신지 모른다거나 또한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의미는 현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되찾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 뉴올리언스의 노예 시장에 아름다운 흑인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자들은 평소처럼 입찰을 하다가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가격을 높여 불렀고 결국 그 사람은 $1,450에 그 소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소녀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오자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됐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소녀에게
어떤 증서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난 당신과 함께 가길 원치 않소.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값을 치르고 당신을 샀소. 이것을 보시오. 이것이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증서요. 소녀는 잘 믿기지 않아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샀다고요? 정말 저는 자유의 몸이 된 건가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물론이요. 당신은 이제 자유요.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러자 소녀는 기쁨에 차서 다음과 같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어요? 이처럼 흑인 소녀를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풀어준 사람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처럼 누군가 건져주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 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비참하고 가련한 노예 신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줄 그런 구속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구속자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노예 시장과 같은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죽은 엘리멜렉의 그 잃어버린 모든 유업을 구속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자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 구속자이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속자는 그가 구속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입증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가까운 친족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가까운 친족만이 그를 속박에서 풀어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아스도 엘리멜렉의 그런 친족이긴 했지만, 가까운 친족이긴 했지만 첫 번째 구속자가 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보다도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친족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될 수 있었고, 그 보아스는 그래서 친족 구속자로서 엘리멜렉의 유업을 모두 되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는 천사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로, 구속자는 구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친족 구속자는 친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땅을 팔거나 노예로 팔려간 경우 정당한 값을 지불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거나 아니면 친족을 자유롭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구속자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고, 또한 룻과 결혼해서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후손을 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다름 아닌 그분 자신의 피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싸울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또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자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한 대가로 지불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속받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들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셋째로, 구속자는 구속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뿐 아니라 큰 동정심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모든 유업을 구속할 만한 능력도 있었고, 또한 엘리멜렉 가문에 대한 큰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자신에게 어떠한 그렇게 구속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차례가 왔을 때 이전에 친족이 거절했던 것처럼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것을 수행했고 또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들을 구속할 만한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은 지금도 효력이 있으며 영원한 구속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은 도중에 결코 취소될 수 없으며 다시 번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은 단 한 번 이루신 영원한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만일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큰 동정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구속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86편 15절 말씀처럼 동정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또한 오래 참으시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당하셔야만 했던 그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과 손찌검과 책짓질과 또한 십자가의 못박음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사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물론 죄인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가 딱하기는 해도 그냥 거절하실 수가 있었고 그냥 무시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하시는 도중에서라도 아니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만! 이라고 외칠 수 있으셨는데 그것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그만이라고 외치셨다면 우리의 구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지 못했을 것이고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견디셨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속자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속자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약의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구속자가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에 땅에 서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구속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죄로 인한 모든 정죄와 저주 그리고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결코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살도록 허락된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구속자이신 주님을 더욱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자리에 아직 자신의 구속자가 누구신지 모르고 또한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를 볼 때 우리는 정말 형편없고 끔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로지 죄만 쫓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는 구절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강건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결합하다, 단단하니 붙들다, 또한 재촉하다, 밀어붙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 1세기경 농경 문화에서 탄생한 단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보여주는 그림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농부들이 소몰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소몰이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농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소를 몰고 갈 때 앞뒤로 그리고 옆으로 소를 압박해 가면서 소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를 그 농부들이 원하는 그 안전한 그 장소로 소를 이제 들여보내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밀착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단단히 붙드시면서 또한 재촉하시면서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속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진정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위치까지, 그런 자리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니 창조 역사상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은 예가 전혀 없습니다. 이 유일무이한 이 사건이 우리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야 했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또한 여전히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사랑에 대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현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한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도중에 그만두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 아직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영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믿으시면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교훈 세 가지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여기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죄도 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것도 아셨음에도 주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두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가까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는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혹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경배에 대해서 소홀해지신 건 아니십니까? 주님께 이 경배를 드리면서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자리를 정말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또 주님과의 교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매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교제 시간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또 얼마나 부족함을 드러내고 얼마나 약함을 드러내며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구속자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결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 되셨고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또한 모든 죄의 형벌, 정죄, 저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값진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죄에 대해서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처럼 힘이 없이 무력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써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십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지만 하버드 대학도 졸업하고 많은 공부를 했던 헬렌 켈러가 후에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배운 것 중에 최대의 소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언가의 노예로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도 무언가의 노예로 머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더욱 용기를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늘 사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강건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또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자주 넘어지고 많은 부족함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찾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신다면 현재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매 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여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이것 역시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동정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아주 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성경에는 쾌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더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제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